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어젯밤에 새벽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어요. 또 꿈 얘기를 하네요. 어떤 꿈이었냐면요. 그 영화 같은 꿈이었어요.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삶을 사는데 저쪽 멀리에서 이제 막 종말이 일어날 때 보면 막 이렇게 연기가 막 자욱해지고 건물들이 막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일어난 거예요, 순간. 세상이 이제 종말되는 거고, 지진 같은 걸로 인해서 건물들이 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편을 향해 뛰겠죠, 이제. 사람들이 다 아비규환이 다 뛰는 거예요. 엄청 뛰고 있었어요, 저도. 애를 데리고 막.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곧 죽겠구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종말이 되는구나라는 인지를 딱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뭘 생각했겠냐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이게 현실은 너무 무섭잖아요. 이제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참 무섭잖아요.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 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붙잡으려고 애를 너무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와중에,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딱 내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노상 밖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 가서 앉았죠. 사람들은 다 뛰어가요. 마치 타이타닉에서 이렇게 바이올린 키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이제 깼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깨면서 생각한 게,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잊고 살고 결코 나에게는 오지 않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꿈속에서처럼. 그리고 분명히 옵니다. 확실해요. 우리의 죽음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끝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면전에서 확인하게 될 거고, 그 두려움에 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평상시 때 우리가 그걸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죽음을 앞에 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준비해야만 죽음이 막상 우리 앞에 정말 던져졌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해야 되잖아요. 정말 타이타닉에서 바이올린 킨 것처럼,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잘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또 한번 드려지는 예배지가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멘.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자들이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원리 가운데 선을 행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이 선을 행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저희 설교는요, 본문 성경을 두고 계속 읽어야 되고요. 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유인물 있죠? 주일 설교 말씀 구절도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이제 잉태를 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째 달이 지났어요. 그 엘리사벳,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었죠. 그 남편이 사가랴에게 나타냈던 천사 이름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가브리엘. 그 천사가 오늘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나타난 거예요. 같은 천사예요. 그렇죠? 6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번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천사가
갈릴리라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마리아라는 여자, 처녀예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정혼은 했어요.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을 한 거죠. 약혼을 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크고 특별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요. 또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 해라. 알겠어요. 그 다음 구절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이렇게 두 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얘기했죠. 마리아가 낳을 자는 위대한 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돼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통치할 것을 예고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질문을 합니다. 볼까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동정녀예요.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천사가 그녀의 수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덮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따라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려질 것을 재차 강조를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늙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친족이에요.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음을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지 못할 것,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말씀해 주죠. 그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까지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라, 내 친족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제 마리아가 믿어요. 그리고 주의 계집종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순복하니까 이제 천사가 떠나갔다. 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구절도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48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도 한번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렇죠? 본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죠 이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처음에 주셨냐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천사가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직접 내 앞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요, 천사의 말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비로운 환상이나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 이렇게 슬퍼 보이게.
힘이 없어. 자,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확실히 정체성부터 지금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믿지 않아?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기적과 체험, 신비한 것들은 믿는데 천사가 나타났대, 꿈에 나타났대, 이건 믿는데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이 개념부터 정확하게 확실하게 탑재하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건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죠. 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쵸?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도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원리 안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러나 또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세상에는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의 덮임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 모든 남자의 그 씨로부터 전가가 되잖아요. 우리 생명이. 그 남자의 시초가 누구냐면 아담이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대표성의 원리로 죄는 전가가 됩니다. 유전이 돼요. 그 자손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에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또 인간의 몸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오직 세상에 그런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는 복음일까? 복된 소식일까 했을 때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그렇고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를 해야지만 그나마 그 사람의 심정이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왜? 우리는 내가 주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관점, 내 생각, 이게 정답이거든요. 항상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남의 생각을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죄된 인간의 속성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지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땅을 보면 그냥 다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것이. 아유, 세상이 참 아름답네. 그 아래서 살아봐요. 그 전쟁 같은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그렇게 멀리서는 다 쉽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에서 뭔가를 지시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모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모르고 저렇게 쉽게 말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그룹 회장 같은 사람이
아주 귀한 아들을 말단 직원으로 보냅니다. 자기 회사에. 그래서 굴리게 해요. 그 이유가 다 그 일부터 해봐야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 회장은.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마음을 알고, 다 알아, 이제.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부리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와 그 경험을 전혀 해보지 않은 그 사람, 그 경험을 전혀 해보지 않은 채 사람을 부리는 지도자는 이제 어떻게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 못 얻을 수 있냐?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하지 못하냐? 여기서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이상한 소리 갑자기 했냐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되셔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로할 수 있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우리 다 이해하고 연약한 거 알아. 우리 믿음 없는 것도 알고 우리 죄 가운데 떨어지는 모습도 알아. 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셔요. 그분은.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이 여러분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러 오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예수님의 이게 낮아지심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하늘에서 인간으로 내려온 거니까 낮아진 거지. 주인이 너보고 개미가 되라 그래 봐. 강아지가 되라 그래. 기분 좋겠어요? 근데 하물며 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상태로 내려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배워요. 아,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저런 분인데 이렇게 낮아졌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배우면 이 지점에서 우리도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다른 영혼들을 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낮아진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해서 그분처럼 우리가 마음을 낮아진 만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원리예요. 내가 낮아져야지 이해가 되고 공유가 되고 그래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강령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자입니다. 오직 찬송받을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자리를 다 내버려두고 오히려 섬기려 했다. 섬김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섬겨야 하는 사람을 오히려 섬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도 이렇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요. 자기 인생만을 살지 말고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다른 이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다른 이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공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기준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내 관점이라는 것을 열어서 저 사람의 관점,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관점으로 볼 때, 그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 자기 인생만 살지 마시고 많은 경험을 하세요. 내 인생만 사는 사람들은요, 경험을 안 합니다. 왜? 내 인생만 추구하니까 내 인생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아도 돼. 왜? 그건 다른 사람 인생이니까. 그게 나눠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이라고 하죠. 괜히 여기 기운 저기 기운, 이 사람 1참견 저 사람 1참견 다 퍼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땐 저 왜 저러나, 저 왜 이렇게 하고도 욕먹는 짓 있잖아요. 하고도 선을 베풀고도 욕먹은 사람들은.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똑똑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볼 짓 안 합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면 관여를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그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끌리는지, 어떤 사람이 나중에 기억되는 사람인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인생 살다 끝나네요. 그런데 굳이 참견 안 해도 되는 남의 일까지 가서 그 사람 도와주고, 꼭 뭔가를 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벌어집니다. 꼭 어떤 의도를 갖고, 좋은 의도를 갖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거지, 가만히만 있으면 문제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와주려 하다가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 문제도 해결하는데 그 가운데서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실수하더라도, 네? 손해가 일어나더라도 남을 돕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관계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때요? 내가 먼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내가 받기를 원해. 그쵸? 남들이 나를 먼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만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그쵸? 자기 인생에서 자기만 보니까.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은 뭐냐면 황금 같은 계명이라고 해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지? 남에게 이해받고 싶지?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남을 이해해야 돼.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남을 섬겨야 돼. 대접해야 돼.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만 싶어요. 근데 성경은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주변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돕고,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 사랑과의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섬기려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러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쵸, 여러분?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묵상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먼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성경이 주구장창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죄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어제 꿈을 꾸고 깨어났더니 진짜 주는 게 좋은 삶이더라고요. 어차피 멸망 때는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실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거는 내가 주었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만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듣지 마셔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계속 잘 들어. 예수님의 성품, 속성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선의 영향을 받는 거지. 아 그래? 내가 한번 내 스스로 선을 한번 쌓아보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내가 받은 만큼만 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 이게 사람 심보지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 마음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흔히 받은 만큼 줘야지 이런 마음이요. 맞아요. 받은 만큼만 받은 자들이 줄 수 있는 게 맞아요. 받은 자들이 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러니까 이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거든요. 10,000달란트는 수천억 조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은 자들만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을 돌려들 사람들에게 나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들만이 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 자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을 통해서 정말 선을 베풀고 주면서 사는 것이 복되다. 이제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몰라줘요. 저 바보야? 쟤 이용해 먹으면 딱 좋겠다 저거.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이제 이용하겠죠. 그쵸? 또한 오히려 누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게 참 이렇게 행하다 망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으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 선을 악으로 대하더라도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속성인 그 선의 마음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세상과 성도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알았어. 똑같이 해줄게. 이건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받고 예수님의 속성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나한테 나쁘게 돼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사귀진 말아야죠. 우리가 계속 당하면서 그 사람과 어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사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부끄러워. 그 사람은 사실 그거 부끄러운 것도 모르겠죠. 그래서 당사자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착한 마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성도가 가지게 되는 마음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착한 사람도 이 원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이걸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없어요. 그냥 그게 맞아요. 오히려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속일 수밖에 없고 소금당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면 자꾸 뺏어가요. 그럼 이삭이 우리 같은 원리에서는 어떡합니까? 부당하다. 너 왜 뺏어가?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뺏기고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그럼 거기까지 따라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우리 거야. 줘. 그럼 이삭은 알았어 하고 또 주고 또 갑니다. 그거 또 파요. 근데 원래 우물이 잘 안 나와요. 광야에는. 근데 팔 때마다 하나님 우물을 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또 쫓아가서 또 뺏어가. 몇 번 그러면 이제 화가 날 터인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알았어. 또 줘. 그리고 또 가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안 찾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게 해주죠.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뭐가 있냐?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절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못 살죠. 바보죠. 이게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시선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열려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오히려 그걸 뺏는 놈들이 두 발 뻗고 못 자요. 나는 평안하다니까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어. 그 안에서 하나님,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며. 우린 종말론적 삶을 산다며. 그 세상의 덕을 보여줘야 된다며. 왜 이건 다 아는데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자,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다른 정체성으로 내면의 본질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자, 본문의 마리아를 보면요, 자신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당시 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간음한 거라서.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건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이혼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마리아는 알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해를 할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요셉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조용히 끊을 이제 얘랑 이혼해야겠다,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또 돌려주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못 받아요.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해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분명히 복음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본 걸 이렇게 돌아보면요,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진짜 왜 그렇게 사냐 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분명히 저는 복음을 실제로 마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자들이 여기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왜 내 소망이었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자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한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하나의 성령을 가진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교회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바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적인 원리예요.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말씀 묵상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도요. 또 남을 돕는 이유도 어떤 나의 유익이나 목적이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서 나오는 원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채워져야지만 이것이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내적인 변화 없이 우리의 자신의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거, 보여지는 거, 외식적인 거,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람이 우선 많이 모여야 돼. 야, 뒤에 커튼 치고 좀 여기 좀 멋있는 걸로 좀 인테리어 좀 꾸미고 카메라 이렇게 비치지 말고 저 뒤에서 좀 멋있게 비춰봐. 이런 거 있어야 줘야지요. 유튜브도 좀 멋있게 좀 만들어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시설도 좋고.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설이 좋고 그런 것에서 힘을 추구해요. 그런 외적인 것들, 사람들은. 그러나 내적으로 정말 충만해지면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질 때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 내적으로, 내 마음에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친절로, 그 사랑으로 이것이 흘러나가야지 하나님이 그때 이제 보내줘도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 사랑받을 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자들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케어받아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요. 이제 우린 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성화가 돼야 된다.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흘러보내줘야죠, 이제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이제 계속 묵묵히 해가면 됩니다. 우리 하던 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일. 예수님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퍼주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한 분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한 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해요. 착한 일 해보세요. 억울한 일만 더 많아집니다. 남을 도와보세요. 돕다가 더 문제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예수님께 위로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귀해요. 복돼요. 예수님은 혼자 했다니까요. 진짜. 제자들 3년 반 동안 같이 써도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복된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많은 오해를 낳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녀는 내면은 이제 평안했을 겁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뻤을 겁니다. 왜? 자신은 알아요. 이 아이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네. 그건 분명히 알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행복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손해를 봐도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본문의 마리아는 이 복음을 받은 자였죠.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오해가 있더라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넘쳐서 흘러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우리가 배우죠. 보증, 하나님의 견인, 이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맺어갈 겁니다. 지금도 맺고 있고요. 더 많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깨끗한 열매는 더 귀하게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잘라서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죠. 우리는 마음에 성령을 모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기뻐했듯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마음에 모신 우리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면.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적자 생존의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 선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주지만 세상은 고지곳대로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선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선을 행해 나간다면 결국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오해해도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를 시키죠, 우리를. 그래서 결국 이것을 차고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증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 왜? 자기네가 손해를 보는데 왜 저렇게 사랑을 베풀지? 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이며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교회의 정체성,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죠.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 무엇인지 알겠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적자생존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그쵸? 인간의 본성이 있으니까. 겉사람의 원리 안에서는요,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